이제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할렐루야. 예,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오른쪽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뭐 어떤 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왼쪽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예, 오늘 제목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내 마음이 주님과 통하여. 그 선입견, 편견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아리따운 여인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주위에서 친구들이 결혼해봤자 좋은 거 하나 없더라 이런 말을 듣고 결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선입견으로 지금도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혼은 좋은 건가요? 사람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99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안 좋대요. 결혼을 안 하면. 그런데 결혼을 하면 99가지가 안 좋고 한 가지가 좋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얻는 그 한 가지에 좋은 게 결혼 안에서 얻는 99가지의 그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 결혼 안 한 99가지 기쁨은 10원짜리 99개고요. 결혼해서 얻는 한 가지 기쁨은 1000만원짜리 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라. 제가 어떤 분에서 들었는지 책에서 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하고 나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 결혼을 하면요, 안 할 싸움도 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대요. 그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며 졸랐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어떻게 해요? 업어줘야지. 남자는 여자의 두 가지에 약한 것 같아요. 하나는 애교이고 또 하나는 눈물이죠. 뭐 업어달라니까 업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응. 할머니가 기분이 상했어요. 왜 무거워 내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할머니가 빈정이 생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또 물어봤습니다. 할멈, 나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오히려 가벼워. 아니, 왜 가벼운데?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지. 그래서 가벼워. 그랬답니다. 결혼을 하면요, 안 할 싸움도 싸워요. 걱정하지 않을 것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혼 초에 아내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55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제 두 번째 갖는 마음은 미안합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미안합니다. 이거 같아요. 예. 더 잘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르니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그만큼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미안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세 번째 아내에게 갖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아프면 아프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진짜 힘들면 힘들다는 말조차 안 나온다고. 예. 제가 기존에서 병원 가고 또 이제 제가 퇴원을 했는데 그 전에 사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그 여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했더니 아니 상대방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고백을 했어요.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걸 보고 또 틀렸구나. 그럼 그렇지. 사람이 뭐 다 거기겠지. 마찬가지겠지 했는데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신혼초에 나올 수밖에요. 네 번째 고백이 더 잘할게요. 이 말이었어요. 더 잘할게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섯 번째 갖는 마음은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혼초에 저의 5가지 마음 오심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해라 하고 후회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오해를 만들고 심지어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말씀도요, 우리에게 선입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느 정도의 선입견과 편견을 두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있었는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그럼 누구예요? 중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오른쪽, 왼쪽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나심을 보러 온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우리는 흔히 3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3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잘못된 지식 가지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가나, 한나, 브닌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한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브닌나에게 학대를 받음으로 한이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끝인가 이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사무엘상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시대, 왕이 되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때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제대로 알고 사심 없이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바로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0절만 보면은 한나에게 애가 없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브리나가 분통 터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 마저도 한나를 위로한다는 말이 울지 마시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엘가나도 아이 때문에 한나가 힘들어하고 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에게 아이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한나가 괴로워하고 애통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 많이 들어서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선입견, 편견이에요. 한나의 진짜 슬픔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누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데 간혹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진짜 견딜 수 없었던 슬픔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끊어졌나? 저주받았나? 하는 이 마음이 한나를 한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한나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슬픔의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한나는 자기의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떤 무엇보다도 아들을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누가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내놓고 싶었을까요? 차라리 원래 없는 게 나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셨는데 내 품에서 떠난다. 그건 100배, 1000배의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게임 오버인데 목적 달성인데 다시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 말씀하세요. 아니 드릴 건데 왜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 도로 내놓겠다는 거, 이 마음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처음에 한나는요, 자기의 슬픔을 놓고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한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습관적인 기도라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나가 살고 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가요, 처음엔 아들이 없으므로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어쩌면 한나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듣는 사람이 없어, 깨닫는 사람이 없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옥 같은 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옥 같은 시를 쓰고 그것을 또 다른 가수가 작곡하여서 정말 유명해진 복음성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다가요, 나중엔 귀찮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듣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를 딱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말씀 들어가지 않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넌센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레보쇼메야 그랬죠. 레보쇼메야. 문맥을 쭉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 나는 아이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잘 듣고 순종할게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을 축복하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처음에는 한나가요, 자기 괴로움과 또 원통함으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원통함을 한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남의 상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팠던 사람이 남의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우시는 마음,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놓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한나 이야기는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얘들아, 너희들에게 아이가 없니?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훌륭한 인물을 주실 거야.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3월부터 창세기 설교를 쭉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누군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려 회초리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픔 속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그것을 바로 노아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지 몰라요. 주인인지 몰라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지 몰라요. 그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입니다. 엘리가 술 처먹지 마, 술 끊어 이 사람 할 때 한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라 그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했다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시대상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라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고백합니다. 일방적으로 한나의 소원을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매년 드리는 제사와 소원제를 올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엘가나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 전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가나의 말 속에 그 시대를 벗어나는 한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오직 한나는 말씀의 기초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한나의 소견은 하나님과 통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나온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과 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어둠이 짙어서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둠이 나를 막아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네.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나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처럼 주님과 통하겠습니다. 네,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한나처럼 주님과 통하겠습니다. 한나처럼,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우리 찬양곡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 많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한나처럼 주님과 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평안과 기쁨,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